예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짧은 영상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쿠르스트라고 하기도 하고 커스트라고 하기도 하는 러시아의 핵 잠수함이 폭파되고 침몰되는 그 사건을 영화로 만든 겁니다. 이 사건은 2000년에 있었던 사건인데 2018년에 영화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거 다 보여드리면 오늘 설교할 시간도 없을 테고요. 짧게 제가 줄였습니다. 간단하게 중요한 포인트만 한번 잠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훈련을 준비하는 쿠르스크. Level of arms? 24 SS-16 missiles, 21 L-55 status. Stable. The exercise will have 3 phases. Our test torpedo is currently stable, but has a slightly elevated internal temperature. Noted. We'll get rid of... 별 문제 없던 어뢰의 온도가 높아지기 시작하며 예전보다 빨리 발사하기로 하고. Sir, our test torpedo is angry. 142 degrees and right. 그런데 We're 7 minutes from our fire authorization window. 예정대로 하라는 본부의 명령. Say your prayers. 그때 결국 어뢰실에서 폭발이 일어나고 맙니다. 더 큰 문제는 어뢰실의 화재. Sir, there's a fire in the torpedo room. I think the warheads explode at 180 degrees. That's off the scale. What are we going to do? As we've tried. 그리고 그 순간 더 큰 폭발이 일어나죠. Go to compartment 9. The reactor's melting down. Emergency cooling is inoperative. What's the water level? It's rising fast. 잠시 뒤 그나마 안전한 곳으로 피신한 미하일과 동료들. You shut down the compartment. Then you purge the main pipes. Forrest, you work on the pump. Yes, sir. Every hour on the hour. Four strikes. The water's rising fast. It's up 1.5 meters. 일단 긴급 조치를 취하는 23명의 생존자들. Battery level 85%. Turn around at 25%. 그런데 It's not making us see you. Why? Batteries at 25%. If we die, they die. We recharge and we come back. 결국 도킹이 되지 않아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They're surfacing. They will try again. 다시 시도되는 구조 작업.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까? Battery levels at 9%. Push it down. Push it down. You're moving. Battery level at 7%. We have to abort now. 그러나 그 기대감은 다시 좌절로 바뀌고 맙니다. But I'm not ready to die. Good morning, Kursk. Good morning. And let's gather a nice morning buffet. Some tuna. Oh, nice seafood. What do you have, guys? 남은 음식들로 다시 힘을 내보려는 생존 선원들. Real breakfast. 그런데 그 순간 How long do we have? A couple minutes. It's been an honor to serve with all of you. Sailor's band. The sailor's band. Send in the Brits at dawn.
드디어 영국 해군에게 구조 요청이 들어옵니다. 잠시 뒤 크루스크에 도착한 영국 잠수정과 잠수부들. We need to make sure the hatch chamber is not flooded. 그러나 이미 늦어버린 시간. С этим делом говорит, что тем, кто погиб сразу, им повезло больше, потому что, значит, вот вы понимаете, погибать медленно, умирать в отсеке, это, наверное, очень тяжело. 오늘 이 설교 서두의 영상을 보여드린 것은 사실 조금 이제 막 이렇게 분위기가 좀 산만해질 수가 있는데요. 마지막 저 인터뷰 내용입니다. 2000년 저 핵 잠수함이 훈련 중에 이제 내부 폭발로 바다에 침몰을 합니다. 내부에 어뢰가 폭파되면서 뒤에 후미에 있는 23명의 그 선원들은 제일 후미 격실로 이동해서 생존합니다. 그 생존자 23명 중에 한 사람이었던 코레스니코프라는 장교의 윗조문이 속에서 나중에 이런 메모 쪽지가 발견이 됩니다. 13시 15분 갑작스러운 비상사태, 폭발 사고이죠. 제6, 제7 그리고 제8 격실의 생존 승무원 전원을 제9 격실로 이동시키기로 결정했다. 지금 이곳에는 23명이 모여 있다. 수면으로 탈출할 길은 없다. 이런 내용의 메모 쪽지가 나중에 발견이 됩니다. 이 당시 이 잠수함에 침몰된 그 위치의 그 수심은 약 100m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잠수함의 길이는 얼마였느냐? 150m나 되는 초대형 핵 잠수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00m밖에 안 되는 그 물 위로 사람들이 탈출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내부에서 폭파가 되었기 때문에 바깥에서 열어주지 아니하면은 나갈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구조가 늦어지고 또 다른 내부 폭발 사고로 생존해 있던 23명마저도 다 사망합니다. 사실은 특수구조 잠수정을 투입해서 생존자들을 구출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습니다마는 또 2차례나 이 구조 잠수정이 접근을 했습니다마는 이 구조 잠수정의 배터리가 노후가 되어서 그만 실패를 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영국이 지원하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러시아가 거부하죠. 왜냐하면 군사 보안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적인 자존심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2차례 자체 구조하려다가 실패를 하고 드디어 이제 영국에다가 지원을 요청하고 영국 구조 잠수정이 들어옵니다마는 그때는 이미 23명의 생존자들이 다 사망한 이후였던 것입니다. 이때 이제 타임즈 기사에 사고 직후 첫 1분, 2분 사이에 사망했던 승무원들을 가리켜서 더 운이 좋았던 사람들이라 그렇게 표현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마지막 그 인터뷰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차라리 먼저 폭발했을 때에 죽은 승무원들이 다 더 운이 좋았던 사람이 아니냐는 겁니다. 이유는 잠수함 후미에 있었던 이유로 초기 폭발을 피해서 며칠 더 생존했던 23명의 이 승무원들은 질식과 추위와 죽음의 공포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공포의 며칠 동안 23명의 이 생존자들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그 며칠 더 생존하면서
그들 머릿속에는 어떻게 살 길이 없을까? 온통 이 생각만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살지 못하고 그들은 다 죽고 말았던 것이죠.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찾으면 살리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누구를 찾으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으면 살리라.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인 아모스서가 기록된 그 배경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던 그때는 이 북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는, 물질적으로는 최고의 그 전성기,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이 북이스라엘이 오히려 이방신들과 우상들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온갖 부정부패, 불의, 도덕적인 그러한 타락이 사회에 만연하게 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주변 나라인 가사와 두로와 또 에돔과 모압과 암몬, 심지어 남유다 왕국까지 이방신들을 섬기며 우상들을 섬기면서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나라들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북이스라엘과 함께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설 것을 촉구했던 것입니다. 이런 아모스 선지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 악을 행하다가 끝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모두 다 멸망당하고야 맙니다.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애가를 짓습니다. 그 내용이 아모스 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애가는 죽은 사람을 애도하기 위하여 부르는 조가를 애가라고 부르는데, 이 아모스가 어떤 애가를 지었는지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모스 선지자가 판단하기에는 이 북이스라엘은 이미 죽은 목숨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미래가 절망적이었습니다. 처녀 이스라엘, 그 전성기에는 어떤 외세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나라였던 북이스라엘, 스스로 다시 일어날 힘이 없을 정도로 완전히 엎드려지며 그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베풀어 줄 일으킬 자가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었다는 말입니다. 1000명이 싸우러 나간 성읍에는 100명만 살아남고 100명이 싸우러 나간 성읍에는 10명만 살아남을 것이라는 이 애가 그대로 이스라엘은 파멸의 길로 치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살 길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무서운 심판이 북이스라엘에 덮쳐오는 날에도 놀랍게도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길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하여 제시하신 길이었습니다. 5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정령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염려컨대 저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내리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살 길은 누구를 찾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유일한 살 길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아 회개한다는 것은 당시 북이스라엘이 물질적인 풍요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온갖 이방신들과 우상들을 섬기며 사회 정의가 무너지며 부정부패가 만연하며 도덕적 타락이 온 사회를 뒤덮은 그런 상황 속에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너희가 살 수 있다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베델과 길갈은 북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던 그 제단이 있는 곳입니다. 브엘세바는 남유다에 속한 성읍인데 옛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곳이지만은 그러나 아모스 선지자 당시에는 역시 브엘세바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하는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를 찾지 말라는 것은 우상 숭배를 끊어버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면 너희에게 살 길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어떤 사회적 현상이 생기느냐면은 탈종교화 현상이 생겼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종교 인구가 60%가 넘었습니다. 어떤 종교에 있는지 간에 나는 종교가 있다는 사람들이 60%가 넘어섰는데 지금은 얼마나 되느냐? 38%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떤 종교 간에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이만큼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기독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불교, 천주교 다 마찬가지로 오히려 더 많이 그쪽은 줄어들었죠. 이것을 탈종교화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국민 소득이 높아지고 생활에 여유가 생기게 되면은 사람들이 신을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신처럼 재물을 신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재물을 얻기 위해 더 많은 물질을 얻기 위해서 밤낮으로 애를 씁니다. 또 그런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세상 즐거움과 세상 쾌락을 사람들은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재물을, 물질을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그런 시대입니다. 물질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사람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습니다. 이런 무서운 세상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약이 우리 사회에 지금 확산이 이미 되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로움 속에서 세상 즐거움, 세상 쾌락을 쫓다 보면 어디까지 가느냐? 마약까지 손을 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사회가 지금 심각한 상태로 지금 변질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또 국민소득 3만 불이 넘어서면서 교회의 세습과 현상도 더 가속도가 붙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온라인 예배라는 것이 이제 확산이 되었죠. 그런데 이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는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영상으로만 예배드리겠다고 고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부득이한 상황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배 안 드리는 것보다 훨씬 나으니까 영상으로도 예배를 드리면은 권장할 만합니다만은 얼마든지 교회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상 예배 편리함 때문에 그냥
그 영상 예배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편리한 것을 쫓아가다 보면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과는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바로 교회의 세속화 현상 가운데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젊은이들 가운데 얼마든지 결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하지 아니하고 동거 생활을 한다든지, 또 결혼을 하고서도 이런저런 이유로 자녀를 생산하지 않고 그냥 세상 재물과 세상 쾌락을 쫓아가는, 이런 것을 더 중시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세속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국민 소득의 3만 불이 넘어서면서 경제적인 풍요로움 속에서 오히려 신을 찾는 사람들의 숫자는 줄어들고 오히려 물질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 쾌락과 세상 즐거움과 자기 편리한 쪽으로 찾는 이런 세속화의 현상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모스 당시의 그 북이스라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뭐 별반 큰 차이가 없다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아무리 부모님께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부모님께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치 않을 부모님들이 거의 없습니다. 다 용서하고 받아들여 주죠.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살 길을 얻는 비결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살 길을 찾는 또 다른 방법임을 우리가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 5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를 밟고 저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취하였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심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의 중함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궁핍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향하여 치닫고 있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무엇이었느냐? 무리가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즉 아모스 선지자의 말을 북이스라엘의 지도자와 백성들이 듣기를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선지자를 미워합니다. 무리가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고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했던 것입니다. 당시 아모스는 그 북이스라엘 성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성문은 당시 정치, 경제, 여론의 중심지였습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 활동이 성문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들의 중심지에서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 지도자들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의 심판을 경고하는 이 아모스 선지자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합니다. 귀를 기울이지 아니할 정도가 아니라 아모스를 미워하고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지독한 고문을 당하다가 순교하고야 말았습니다. 선지자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회가 되면은
의인이 학대를 당하게 되고 궁핍한 자가 억울하게 되는 일 등 사회적인 부조리가 만연하게 됩니다. 지혜자가 잠잠할 수밖에 없는 사회가 되면은 거기에 속해 있는 백성들은 멸망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아모스의 예언대로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야 맙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은 주로 이 강단에서 선포가 됩니다. 주의 종들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예배당에서만 뱅뱅 맴돌다가 그 소리가 사라진다면은 참으로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삶에 녹아져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과 또 여러분 운영하는 사업체 서서히 변화되어 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개인과 함께 사회가 변화되면서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모스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그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의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지혜자의 말에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결국 아모스는 순교하고야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들을 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 앞에 4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4장 12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고 아모스 선지자는 말씀하시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고 만나야 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13절을 봅니다.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라. 우리가 찾고 만나야 하나님은 첫째로 바람과 산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모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들이 만든 그 우상을 향하여 신이라고 하며 그 우상들을 섬긴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든 것을 신이라고 섬겼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 바로 이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을 신이라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범죄 행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 교회 나간다 하면서도 무당을 찾아가고 점을 보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아모스 당시의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전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찾고 만나야 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자기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고 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선지자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알리시는 하나님이시죠. 아모스 3장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람들에게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구원하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죠. 하나님의 뜻은 범죄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 즉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찾고 만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13절에 있습니다.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발르니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라. 아침을 어둡게 하며 주야를 주관하신다라는 말씀이죠. 땅의 높은 데를 밟는 분,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즉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능력의 하나님을 찾고 만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될 하나님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 두 번째는 사랑의 하나님, 세 번째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러시아의 핵잠수함이 내부 폭발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살아남은 이 승무원들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잠수함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외부에서 특수 구조 잠수정이 동원되어야 그들에게 살 길이 열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당시 러시아가 군사 보안과 국가 자존심 때문에 영국 그 구조대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했습니다. 그러다가 몇 번 실패한 다음에 그제서야 영국 그 구조팀을 받아들이죠. 근데 때는 늦었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쳐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자, 그 며칠 동안 생존한 23명의 승무원 118명 가운데 23명의 생존에 있었는데 그 며칠 동안 그들이 그 죽음의 공포 속에서 구출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한번 그 영상을 통해서 이미 보았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히브리서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사망의 권세를 잡은 마귀에게 일평생 종노릇 하는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죽음 앞에서는 다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 속에서 며칠을 더 고생을 했는데 차라리 폭발할 때 바로 죽은 그 승무원들이 차라리 낫지 아니하냐. 그런 기사와 인터뷰가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점점 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누구를 찾고 만나면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만나면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육신의 질병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가족들 간의 그 갈등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참으로 마지못해서 살아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어떤 절망 속에
휩싸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살 길이 있습니다. 누구를 찾으면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이게 문제이죠. 호세아 선지자가 그렇게 성문에서 외쳤습니다마는 북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들 하나님을 찾지 아니했습니다. 결국은 망하고야 말았다는 것이죠. 이런 역사들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왔고 지금도 여전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제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살리라.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우리가 안고 있는 그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영생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